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구정을 이렇게 이제 보내시고 이렇게 모이셨는데 고향을 잃어버린 분들이 실향민이라 하죠. 이 명절이 되면 전쟁 때 그 일사후퇴 때 이 남쪽으로 내려왔던 이제 그런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런 분들이 북쪽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또 얼굴에 주름이 짙은데 한참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눈에 눈물을 적시면서 한참 생각하면 또 흐느껴 우는 이러한 이 노인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이 남한 땅에 와서 그들이 돈을 벌어도 집을 새롭게 짓지 않고 여러 가지 사치도 하지 않고 돈을 이렇게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향 땅에 가면 쓰러져가는 초가집 허물고 기와집 한 채 지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그런 꿈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통일은 되지 않고 그러니 이 고향을 생각하고 쳐다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명절이지만 예사롭지 않는 아마 이런 분들은 다 사연이 있죠. 부모나 또 동기들을 다 두고 홀로 내려왔다가 다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그러한 그리움과 어쩌면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것이 어쩌면 한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도 고향을 생각하면서 나 죽으면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또 유언하는 그러한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이 고향이라 하는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몇몇 분을 히브리 11장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11장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는 핍박을 앞두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믿음을 가진 자기의 선조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이들을 자녀라 이렇게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핍박과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회복하고 이 신앙의 길을 힘있게 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 독려와 이 격려의 이러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사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죠. 어쩌면 이건
이 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이러한 허무함과 또 덧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 핍박과 환난을 앞두고 어쩌면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좌절하고 실패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격려받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침체된 이러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 분들이 그들의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두고 살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포진해서 앉아있는 이러한 분들인데, 우리도 또한 이렇게 살아서 믿음의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조만간 하늘나라에 가면 이와 같이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이러한 이 증인이 되어서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의 격려와 용기를, 그래서 강인한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본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긴 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 없는 고향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이 본향, 그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 하늘나라를 다녀온 사람도 아니고 그 하늘나라 위에 올라가서 어떤 추억이나 어떤 이런 과거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천국을 어떻게 본향 삼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들은 그 하늘나라를 고향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갈 이러한 꿈을 꾸고 또 우리 이러한 이 죽음 너머에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참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은 있어도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를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건 가보지 못한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우리도 본향으로 생각하면서 돌아갈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마음에 우리 도전이 필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의 고향은 그렇죠. 거기서 태어나야 되고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내야 되죠. 그리고 수많은 이러한 추억들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그 고향 집, 그리고 들판, 그리고 흐르는 개울, 그리고 숲속, 그러한 이 기억을 가질 때 고향에 대한 이 그리움 또 추억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고향을 생각할 때 이 그리움이나 또 못 가게 되면 또 한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하늘나라의 고향을 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그리움이 되고 또 그곳에 가기 원하는 이러한 것이 한이 되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는 거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고향과 같은 그런 형태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하면 하늘나라의 이 맛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이러한 맛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많이 맛보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이러한 이 상상이 많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는 좋은 나라고 그곳에 가게 되면 죄가 없고 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리고 갈등도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이러한 늙어감과 병듦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고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우리 주님을 만나보는 그러한 곳이 하늘나라다 하는 이러한 인식이 강할수록 이 본향을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이 심령이 깊어지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경험한 자 외에는 그 하늘나라를 그리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이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느냐 하는 이건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인지 또 이 땅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삶에서 전혀 이 정함이 없는 혼란과 혼동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랑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하늘나라를 고향같이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곳에 가기를 마음에 깊이 소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같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갈 힘이 왜 내게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맛보는 이것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의 소원도 그렇게 약해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황량하고 또 쓸쓸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이 세상을 알아가면 이 희망과 이 소망이 굉장히 약해지죠. 그리고 이 세상을 고향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 이러한 생애는 방황하고 또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길이 전혀 없는 것이고 믿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지 않으면 우리의 많은 귀한 이 시간을 허비하고 또 방황하는 가운데 우리 이러한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조상들이 이러한 기록을 여기에 적어놨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러한 생애는 하나님을 차라리 안 믿고 그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이러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고단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어떠함을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과 이러한 시련을 당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평안을 발견했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이 착각도 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그들은 이 세상에 어쩌면
외톨이가 될 수도 있었고 또 동족들의 이러한 핍박이 있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현실 속에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러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가 크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늘 이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의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면서 또 이겨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얼마나 맛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했으며 또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디게 했든지 그리고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이런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묵묵하게 참으면서 그 신앙의 길을 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 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 세상의 칼을 찌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들의 태도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우리가 이 세상을 좋아하고 욕망을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버리는 이와 같은 허망한 이런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모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맛보았는가를 생각해 보는 이것이 필요하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러한 이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죄의 깊이가 그처럼 깊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이 처참하면 처참할수록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이 타락이 그만큼 더 철저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희생은 굉장히 큽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이 희생은 그 이상 더 큰 것이 없었는데 이것은 죄인을 향한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처럼 컸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이 순간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그리고 희생 때문에 예수께서 당하신 그 철저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생각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오염된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게 하셨는데, 주께서 그렇게 그 일을 하시는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어떤지를 조금씩 알아갔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희생의 크기를 조금씩 깨달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계가 있고 또 연약하고 이 강한 이 죄의 세력 앞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자신을 발견할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붙잡고 이 신앙을 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힘이 우리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때로 연약함과 이 죄 때문에 실패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으로 이것을 이기기를 원하는,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었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직도 그 사랑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에서 많은 이러한 이 절망의 순간도 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낭망하며 네가 왜 실망하며 네가 왜 좌절하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될 사람이 내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우리 자신과의 대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교만하여 그릇된 이러한 길을 갈 때에도 우리 양심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우리 자신을 향한 이 책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쫓아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소명을 따라서 이 땅에 이 짧은 이러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것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뒤로하고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눈 어두워가는 이러한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양심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이러한 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길을 갈 것을 촉구하는 이와 같은 내 마음의 이러한 음성이 아직껏 이렇게 남아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은 내 이 세상의 이러한 이 삶이 이러한 한계와 연약함과 그렇게 이루고 싶어하는 이 거룩, 그러나 잘 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기쁘지 않는 즐거움과 온전함 가운데 평안으로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이 두려움과 때로는 우리의 염려로 인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거기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오게 되는, 이 죄 때문에 겪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그곳에 가고자 하는 이러한 이 소망, 이런 것이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본향을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놓여 있는 이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다양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또 어떤 자신은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사실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참된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연약함, 이런 것이 우리 이러한 이 슬픔의 원인이고 우리 미래에 대한 이 불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염려나 걱정,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은 염려나 물질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염려의 이러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맛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비로소 우리는 이 그리워하는 그러한 이 본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늘나라 그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고향보다 더 애틋하게 그 더 그리움으로 그것을 이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이것은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고향에 다시 오시면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이 그리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매 순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우리의 아름다운 영광이 풀의 꽃에 불과한,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끝나면 우리 본향으로 가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친 듯이 이 땅을 우리 인생의 이런 목표를 향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영원한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조만간 조용한 시간에 인생의 이러한 허무함과 헛됨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이 짧은 믿음 이후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 후회와 회한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린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왔던 이 지난날 왜 내가 그 하늘나라를 본향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맛보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지만 왜 내가 거기에 굴복하면서 내가 그 하늘을 향한 이 마음을 접고 이 세상에 굴복하면서 그것을 따라갔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후회하는 그러한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힘주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소원하는 자에게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날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뿐 아니라 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고 이러한 고난과 환난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세상을 향해 갔던, 그리고 내 마음의 쓴뿌리에 대해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허비하고 낭비했던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하게 살지 않는 이러한 이 비결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배우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이러한 삶은 곧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죽음의 이러한 휘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없게 되면 주님도 없고 또 우리 자신의 이러한 인생도 허망하게 되는 이것도 우리의 이러한 결정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 두 길 가운데 하나를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과 내가 이 세상에 이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만 나아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돌아갈 이 본향인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하는 이와 같은 이 담대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내 인생의 욕망을 이루는 데 있어 이용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영악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죠.
무늬도 있고 모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고달플 때는 기대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내 이 욕망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은 이용되어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만약에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단언하는데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의 이러한 마음의 소원은 이 땅에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부도 창출하고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 길 가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이 신앙도 어느 정도 접을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가기가 쉬운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향을 참으로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은 이 땅이 나그네 길이죠. 본향을 찾아가는. 그리고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히브리 11장에 나왔던 대로 많은 이러한 서러움도 당하고 또 고난과 또 이 궁핍함도 다 이렇게 경험하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이 영혼의 이러한 이 고향, 마음의 이러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이 그리움과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면서 이 세상이 나를 따돌리고 나를 배신하고 또 내게 참을 수 없는 이러한 모욕과 또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자녀된 것, 내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 천국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준 그 믿음의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이 땅에서 분명히 나그네로 살 것이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어느 시점에 딱 되면 내가 천국에 가게 될 건데, 그러면 내가 가진 것, 내 재능, 내 시간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천국에 가면 또 다른 형태의 이러한 삶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이 행인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타협하지가 않죠. 왜? 내가 이 땅에 잠시 지나는데 내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거 내가 벗어나려고 아닌 그것과 내가 악수하면서 타협하면서 갈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잠시 지나는 건데,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리고 어느 때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 있는 이것을, 영원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굴복하고 그것 때문에 타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굽힐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내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임이 분명하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오기도 하죠. 그런데 왜 내가 낙심하지 않느냐면 여기가 내가 전부 같으면 낙심할 상황이죠. 앞뒤 양옆 다 막혔으니까. 그러나 내가 영원한 이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낙심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힘들겠죠. 어렵고 힘들면 시간도 그렇게 안 가지 않습니까? 편하고 좋을 때는 시간도 그렇게 잘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건 지나갈 뿐 아니라 가치 면에 있어서도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내 욕심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거기 묻어서 그렇지 내 신분이나 정작 본향을 사모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건 지나가는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이와 같은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이러한 고난에서 우리를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고난을 견뎌갈수록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 맛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 땅에서 이 슬픔 많은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가 삼층하늘까지 갔다 왔고 그의 이러한 이 생애도 참 범상치 않는 이러한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그 본향과 관계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잃어버렸고 그것이 한때는 가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해롭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가면 갈수록 내가 이 본향 찾는 마음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마음에 흔들림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자기 영혼에 가는 길을 흐트리고 그 본향 찾는 마음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해롭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쓸쓸하고 외롭고 좌절하는 이러한 가운데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건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게 하는 이것 때문에 자기는 동족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동족에게 버림을 받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입은 이것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동족들이 자기를 버리고 핍박한 것보다 훨씬 컸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받았던 이러한 고난을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데 그와 같은 이 박해와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한 이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자기의 고난은 경한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작은 것이다 하는 이것을 그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렇게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안식이 넘쳤기 때문에 그가 앞에 보이는 이 고난의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있으면 이 고난의 길이 있어도 이 고난이 왜 두려우냐면 내가 그 고난을 지나서 갈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 힘들죠. 그러나 내 마음에 그게 있으면 그 고난이 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네가 이와 같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고난받는 것뿐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도 각오했다니. 그럼 죽음을 향해서 그걸 각오하면서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자신과 또 자기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자기가 그 고난 이후에 죽게 간 이후에 가게 될 이 본향 그리고 자기는 이 나그네 같은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명, 이 사명을 이루다가 이렇게 가면 이 자기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일직선에 있는 이러한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양보할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정신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승리는 바울의 승리였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였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이 승리는 자기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이를 행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기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힘이 그 길을 걷게 했다고 하는 분명한 이와 같은 태도를 나타냈던 것이죠. 우리도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의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겨울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둡고 힘든 그러한 날, 내가 견디기 힘든 이 고통스러운 이러한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버린 세상이고 우리도 세상을 버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어떠한 면으로든 견디기 힘든 이 겨울과 같은 이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뒀다고 하면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게 될 때 그 살았던 모든 것이 썩어지는 겁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그 사람만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 자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자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더더욱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애씀과 수고와 몸부림이 있다면 그는 우리가 하늘과 이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떼어져 있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오는 명예와 부귀, 그리고 내 자신이 소원했던 이러한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러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좌절한다면 내가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이나 또 어떠한 관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속이 상하고 내가 좌절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면 웃음이 나오고, 내가 안 되는 게, 원하는 게 되지 않으면 마음에 슬픔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의 삶만 반복된다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나 환경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거나 뜻밖의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건강을, 이 많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거나 건강도 또 잃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이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아무나 받냐 이거죠. 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도 고난당하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죠. 고생은 개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거 아무나 당하냐 이거예요. 내가 본향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었고 내 꿈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 보기 때문에 그걸 당했다고 하면 이거 아무나 다 이 영광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고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하면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 웬 영광이냐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시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믿는다고 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은 하늘에 속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그 아끼는 것이 내 옆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것을 가져가시고 나면 그것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는 이것을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그걸 절실하게 보게 되죠. 우리는 때로 재물이 많음이나 형통한 이러한 삶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평안에 관계되는 이 여건을 거두어 가신 이후에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 인생에 살면서의 물질이나 이 여건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의 이러한 삶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런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나 견딜 수 없는 고난이나 우리가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고백 하나 이끌어내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이끌어져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왔으며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사랑의 맛을 안 봤다고 하죠. 언제 우리가 사랑의 맛을 보느냐 하면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이렇게 보게 되는 그때에 이미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부당한 대접을 받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부적절한 이런 것이 내게 돌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풍랑을 타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외국에 유학 가는 학생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영어도 보통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배우면 발음이 좀 아무리 잘해도 좀 시원치 않잖아요. 이 친구는 워낙 잘해. 그래서 본토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면 공부하고 놀면 자기가 외국인 걸 모른대요. 자기도 뭐 미국 사람 같아. 그런데 이제 언제 그걸 깨닫느냐 마침 세수하고 자기 얼굴을 보면 이게 뭐 코도 납작하고 눈도 딱 찢어졌고 얼굴도 동그라 해가지고 이게 얼굴도 노랗게 해가지고 빵을 뭐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 굽다가 말았는지 노라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이거 내가 다르구나. 그래서 저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면 이 한국 사람들 보면 똑같아요. 노라 해가지고 코도 납작하고 눈 쫙 찢어져가지고 누가 눈지를 잘 구분을 못한대. 그래서 그 자기는 세수할 때마다 자기가 외국인과 나그네 자기가 그 나라 본토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아침에 세수할 때 그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련과 커다란 핍박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뭘 봐야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왜 환경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구나 하는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그걸 어쩌면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없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그러한 환경이 주어질 수가 없구나. 그러나 이나마 내가 이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갈 수 있구나. 바람이라는 게 불면 배도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바람을 잘 이용하면 자기가 원했던 곳으로 항구로 빨리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 이러한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또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간 허락하신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좋게 우리의 마음에 선종되어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히브리 유대인들이 다가올 고난을 앞두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딜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봐라,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이와 같이 살면서 이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겪을 그 고난보다 훨씬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굽히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찬양 가운데 이 길을 간 사람들이 여기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있다. 너도 그 같은 삶을 살고 어느 순간에 그 기에 올라가서 그 증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보게 될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고난을 넘어선 마음의 이러한 힘과 다시 한번 담대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슬픈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이것은 우리의 이러한 소망이 어느 한 부분도 이 세상에 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한 부분도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말뚝박듯이 박아서는 안 되고 온전하게 우리의 소망 전부가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4세기에서 5세기경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자의 이름이 그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입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이름이 크리소스톰인데 이분이 막 김해 같은 아주 좀 시골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잘한다는 이 소문이 들리면서 대도시의 귀족들이 이런 황금의 입을 가진 이 설교자를 이 촌놈들이 듣게 해서 되겠나? 우리가 데리고 와서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초빙해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이게 이제 예상과 빗나간 겁니다. 이 황금의 입을 가진 이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교회에 있는 장식되어 있는 금은 폐물을 전부 뜯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일단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귀족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다리 꼬고 앉아서 야, 너 한번 그 황금의 입으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해보라 이렇게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그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귀족들의 타락한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귀족들이 이전에는 그래도 설교는 시원찮아도 자기들이 격려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황금의 입을 가진 이 설교자가 와서 이렇게까지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죽이려고 하니까 워낙에 유명하니까 또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단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는데 유배지 가는 동안에 물을 안 주죠. 그래서 이 햇빛과 물을 못 마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 크리스토톰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상아 네가 나를 버렸느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다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를 버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맛을 보게 되겠죠. 그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결과가 믿음을 따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이 순교의 정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순간 순교하는 건 어쩌면 쉽습니다. 한 번 딱 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순교의 이러한 이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산다는 이게 어쩌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삶은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 이 순교의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나그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어쩌면 그렇게 힘들 수가 있죠. 혹독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부적절한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만 해도 로마의 이러한 핍박의 이러한 피바람이 불던 그러한 힘든 때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동굴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바로 형장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이러한 살벌한 이러한 시기에, 그 살벌한 시기에 어떻게 신앙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어쩌면 우리와 같은 이러한 이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이 본향을 사모하고 나그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이 죽음과 같은 살벌한 이러한 이 상황에서 이 신앙을 따라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 길을 가게 될 건데, 지금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길을 간 사람이 많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맹수들이, 이 사자들이나 의해서 이 사람을 찢게 하는데, 맹수들이 사람을 죽일 때, 뜯어먹을 때 머리를 무는 게 아니고 내장부터 파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장 안에서 파먹을 때 잘 안 죽잖아요. 차라리 목을 물든지 하면 훨씬 나은데, 자기 이 고통을 그냥 겪는 겁니다. 이게 자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러한 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갔던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이러한 이 고백을 이해하는 거죠. 그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해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큰 핍박이 없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기독교 순교자가 3,40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믿는다는 이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잘 가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순교를 합니까? 많이 죽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갖고 싶은 게 뭐냐면, 순교를 당하는 어떤 그 고난보다 그 순교 앞에서도 그들을 가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맛봄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발견되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 담대한 강인함, 그 신앙의 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소원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됐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내가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지, 나온다고 누가 뭘 합니까? 안 간다고 야단치지. 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할 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준비 안 해서 예배를 못 드리지.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싸움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태만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옛사람의 이러한 이 습성, 그리고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옛사람과의 이러한 이 싸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순교의 이러한 이 정신으로 이러한 우리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관계의 고통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이러한 시련 가운데 이렇게 살지만 이 세상에 원수에 둘러싸여 산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신앙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이러한 이 정죄를 지키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러한 이 정신을 가지고 부당한 대접이나 박해나 비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러한 이 증인들은 환난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의 길을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한 걸음 뛸 때마다 그들을 관여하시고 그들에게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동행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한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 때문에 기뻐했고 그 길을 간 그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견디기 힘든 이러한 이 고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그분 한 분에게만 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분의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제일 견디기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 제일 견디기 힘듭니까? 나 괴롭히면 제일 힘들죠. 뭐 딴 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제일 괴롭겠습니까? 주님 괴롭히면 제일 힘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날 때 그렇게 왜 네가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언제 괴롭혔습니까? 나 당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사도는 이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래서 예수님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각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각별하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과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어떠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마음에서 경험이 되죠.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그런 걸 묵상하면 너무 감동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올라가긴 했는데 주님 우리 앞에 와서 이 손수 갖고 한번 눈물 닦아보려고 하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어떻게 있어야 한번 닦아보자. 네? 욕심대로 살다가 안 되니까 욕망대로 살다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살면서 부딪혀가지고 자기스러워서 흘린 그런 눈물은 한 바가지가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그 소망을 나그네 행인같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길 때문에 흘린 그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손수건 들고 올 때 주님도 얼마나 민망하고 우리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이 눈물이 좀 나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 자기는 괜찮지만 이 조문객들한테 이게 좀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가서 이런 게 되면 주님은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통당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돌아보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일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이러한 마음이 우리 본향을 사모해서 가는 그리고 그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나 그리움이나 어쩌면 한이 되기까지 하는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다 주셨는데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그 바람이 불면 그 배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풍랑을 이용해서 서운의 항구로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내가 뒤집어졌고 왜 내가 그 길을 못 가게 했든지 이런 걸 우리가 돌이키면서 이제 우리가 올 또 추석도 또 얼마 후에 오겠죠. 그때 우리가 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내 고향이 육체가 태어난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하신 그 본향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준비하면서 이 순교회라는 각오로 우리 자신을 이기면서 그때까지 한번 힘있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맛봄으로 그 하늘나라를 고향 삼고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강인함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